십자가 나는 아는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도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아네.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 네, 두 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1년 더 배워봤어. 뭐야, 오프닝 있어.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오늘 원래 채팅 이렇게 참 좀 해주시면은 춤도 출라 했는데. 아, 우리 라이브로 바꿀까 다시? 바꿔도 되는데. 저는 댄스를 개발을 하려고. 수요일 날 밤, 아니다. 화요일 날, 잠깐만. 화요일 날 밤 괜찮아요? 방전 좋아요. 괜찮습니다. 격주로. 격주로. 화요일 날 밤 격주. 격주로 라이브로. 바꿀 수도 있어요, 라이브로. 왜다?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이면 어때요? 안 됩니다. 수요일은 안 돼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아, 근데 화요일 날 라이브 안 돼. 왜냐면 내가 8시 반에 방송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은 진짜 때려주게도 안 됩니다. 목요일. 목요일 날은 또 우리가 또 제 순서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월요일. 네? 월요일. 월요일은 월요일 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이 안 되시네. 목사님이 안 내가 안 되시면 돼. 못 내가 안 돼. 목사님이 되는 날은 수요일인데 내가 수요일만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다 안 되지. 아니고 없습니다. 우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화요일은. 그리고 다른 날은 다 순서가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과 우리는 분명히 아닌 걸로. 나중에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분한테 따로 춤 한번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하면 재밌긴 한데 재밌죠, 진짜.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녹화를 2개를 하다 보면 앞에 녹화하는 거는 잡소리를 막 해. 근데 뒤에 거는 일단 지치니까 야 빨리 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아니야. 잡소리 제가 하나 할게요. 최근에 이제 DP2가 개봉했잖아요. 아, 그래요? 못 봐. 아, 그렇구나. 원은 보셨죠? 음. 아, 원도 안 보셨어요? 네. 군목 출신으로 어떻게 DP를 안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타령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공군은. 아, 공군에서 군목은. 공군에서 타령하면 미친놈이야. 왜요? 6주에 한 번씩 외박 나가는데 뭔 타령이요? 육군에서 타령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맞네. 공군은 6주에 한 번 2박 3일, 8주에 한 번이면 3박 4일로 외박을 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만큼 복무 시간이 길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길구나. 나갔다 오기 때문에 타령을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공군 간 애들은 군대를 간 거를 계속 까먹어. 네. 이런 것도 있잖아. 나와 있어. 군대 갔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막 엄청나게 이제 막 환송 예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군대 갔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좀 군대가 얼마나 또 마음도 아프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데 6주 금방 오잖아. 2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맞아. 아니다. 훈련소 끝나고니까 처음에는 훈련소 끝나고 와. 그럼 맞아. 이제 훈련 끝나고 왔으니까 휴가라고 생각해. 왜 왔나 보다 생각해. 근데 또 6주 만에 또 나타나. 2달도 안 됐는데 또 와. 뭔가 뻘쭘해지는 거야. 계속 오니까. 맞아, 계속 나오더라. 맞아, 계속 맞아. 나와요. 맞아, 계속 나오네. 맞아. 공군은 진짜 특히 그렇더라고요. 네, 공군이 그렇습니다. 공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군도 시험 아무튼 봐서 근데 채팅. 시험 봅니다. 사병들도 시험 보는구나. 시험 봐요. 근데 DP2 저 보고 싶어. 제가 주말에 남편이 DP를 정주행을 했거든요. 옆에서.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계속 총소리 나고. 아니, 제가 이 DP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20대 남성들이 정말 2년 동안 학대를 받고 나와가지고 이런 계급적 학대에 익숙해져서 나오니까
기본 무력감이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한 오. 번은 제가 한 번은 사병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 진짜 꼴통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군대라고 생각한다. 왜냐? 지금 너네 나이 가장 혈기왕성하고 정의로움과 또 사회에서 바른 것을 배워야 할 나이에 군대에서 온갖 부조리를 다 배우고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 그렇잖아요.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일종의 그 시간에 잘못된 걸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되는데 군대에서 온갖 부조리를 보면서도 꾹 참는 걸 배우고 사회에 나간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 부조리가 보이면 이걸 저항을 해야 되는데 뭐가 생기느냐? 에이씨 내가 군대에서도 참았는데. 아, 그런 마음 생기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롭게 나대는 애들을 더 싫어하게 되는.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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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 나는 그냥 내가 군대에다 대면 나는 그래서 군대가 없어지든지 바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 했어. 내가 그때 군목인데. 안 쫓겨나겠어요. 방골 기질이 진짜 다분하구나. 기무사인인데 기무사인 거의. 근데 이제 뭐 목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아, 김효인이 최고야. 근데 하여튼 거기 그 DP 영화를 보면은 마음이 여리고 착할수록 더 당하잖아요. 거기 가면. 맞아, 맞아. 그러면서 멘탈이 깨지고 그런 안타까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음, 건데 그게 너무 무섭고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그 친구한테 음, 남자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오지 말고 편하게 그래도 2년 음, 동안 자기 삶을 보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막 유학을 갔다 왔어요. 2년. 근데 그 음. 2년의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야. 인생에서 아, 비워야 돼.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음, 막 말하려고 하면은 야, 그 얘기 좀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겠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말하기 싫다고. 진짜? 그 음, 기억을 너무 지우고 싶고 좋은 음.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걸 본인이 더 싫어한다는 거야. 음. 아니, 나는 내 주변에 남자들 되게 신나서 하던데. 막, 근데 뭐만 하면은. 그 남자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축구한 얘기, 재밌었던 얘기 요거밖에 안 하잖아. 그치? 약간 자기가 뭐 잘한 얘기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그렇게 했지. 아니, 나는 제 남편이 그 백골부대인가? 뭐 하여간 강원도 양철원인가에 있는 그런 부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춥고 힘든 거길 나왔는데 하도 백골부대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해병대 부대인 줄 알았어.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막 해가지고 내가 한 번은 정색하고 그만해야 된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니, 너무 춥다고 막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추운데. 막. 이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군생활을 해보니까 부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괜찮은 음, 그나마 견딜 만한 데도 있고 또 부대 내에서도 부서마다 또 차이도 좀 있어요. 부서 부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어떤 곳은 그래도 좀 있을 만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대다수는 군대는 부조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치. 이게 맞아. 전시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시가 되면 군대의 어떤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가 음, 이렇게 높아지는데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뭐 우리가 지금 뭐죠? 정전. 전쟁이 중단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평시인데 군대가 유지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아니,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정도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일반 잘못하면 막 그런 영창 막 보내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기무사 이런 데 보내고 막 군대 없어져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아니 일단은 그 방금. 아무나 아니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잡아가진 않지만 이제 그 내에서 아, 저 사람이랑은 말 섞지 말아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맞아. 아니면 막 그런 거, 아니, 저는 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런 거 막, 사병들 들어가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막 집회 시위 이런 거 하고 온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막 면담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는 나 들은 적 있거든. 하죠. 그거 음, 그건 옛날 이야기일 거고요. 지금은 음, 모르겠다. 윤석열 밑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음, 대학생들이 시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맞아. 그건 맞아.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저 기무부대 가가지고 조사 한번 당한 적은 있어요. 왜? 배달 때. 뭘로? 근데 나는 우리 이제 교회에 오는 이제 군정병들이 이런 애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줬어요. 예. 음, 내가 이제 군종병 자체가 성격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한참 그때 이제 그 십몇 년 전이니까 P2P 뭐 이제 공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거기에 이제 파파라치처럼 이제 그런 것만 찾으면서 그 정보 보안 이런 것만 이렇게 그 이제 구멍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신고해서 이제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이제 이놈아가 군종병이 둘이었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이거 뭘 잘못해가지고 군 정보가 공유 링크에 걸려버렸나 봐. 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음, 군종 인사팀이 업무 관련한 거니까. 그래도 어, 어찌됐건 그게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 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락이 온 거야. 선병대가 먼저 연락이 왔나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밑에 이 쫄다구가 잘못한 거야. 밑에 있는 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데 어,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그 위에 고참이 있을 거 아니야. 고참한테 네가 관리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거 생긴 문제가. 음, 근데 누가 책임질 거야? 막 그러다가 애들 이게 사병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영창 끌려가야 됩니다. 영창 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영창 처벌받고 영창을 갔다 오잖아요. 감옥에 갔다 와야 돼. 감옥도 진짜 음, 분위기 더러워요. 진짜 거기 안 좋아. 조그만 부대. 와,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큼 또 제대를 늦게 해야 돼요. 음, 2주 이상인가 되면 빨간 줄이 가고, 근데 아, 빨간 줄이지만 일단 동기들이 제대하는데 자기가 늦게 제대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알았어. 내가 처벌 받을게. 오, 나는 어차피 내가 군대 오래 있을 사람도 아니고 나 제대할 거고. 그래서 내가 처벌 받을 테니까 가가지고 조서 쓰고 내가 처벌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경고 이런 거 받았나? 아, 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병이 가면 영창행이지만 내가 가면 나를 영창에 집어넣지는 않으니까 오, 가서 내가 가서 벌 받고 올게 해가지고 내가 경고 받았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조사도 받고 별일 당했네. 근데 목사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해. 음, 지가 왜 처벌 받아? 그거 가가지고 저 사병들 네가 책임져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목사들 그래가지고 특권층이니까 특권층.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면 내가 가면 차라리 나한테는 그 영창 집어넣지 않겠지. 해가지고 내가 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막내가 누구였느냐? 그 우리 팟캐스트 방송을 처음 같이 했던 친구예요. PD 역할 아, 했던 친구예요. 네. 그때 아까 그 인연으로 은혜를 받고 그 팟캐스트를 하면서, 내를 갚으셨네. 그럼 뭐해? 다 지가 이제 뭐 지 살겠다고 지금 딴 거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DP 드라마는 아름답게는 끝났습니다. 드라마예요, 스포 영화예요? 예? 드라마 영화예요. 드라마죠, 드라마.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근데 무섭던데 좀 재밌나? 아 요새 드라마 얘기하니까 그 의식의 흐름이네. 그 목사님 악귀 아세요? 악귀? 그 드라마 중에서 못 김태리 봤어요. 나오는. 저도 쇼츠 이런 것만 가끔 계속 떠가지고 보는데
악기 그 볼 때마다 약간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그때 얘기해 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악기 악기를 들고 보는데 이런 내 거 생각이 있으세요? 나지? 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악기의 존재가 실제로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죠. 현실에 나 진짜 궁금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마구니 씨, 저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마구니가 씨였다. 그런 걸로 도망가는 거야. 아니,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있을 수 있잖아. 악기가 근데 요새 테마. 목사님 어? 퇴마 있잖아요. 퇴마. 네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중에 퇴마를 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 알려만 해주세요, 그러면. 궁금해. 오늘 그거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주제 근데 바꿔요. 낭만 특집, 여름 그냥 낭만 특집. 특집.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악기에서 잘 넘어갔어. 잘 살렸어. 고맙습니다. 퇴마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있죠. 한국에도. 퇴마라고 안 하고 축사라고 그래, 축사. 축사? 축사? 축사. 축사. 아, 축사. 무슨 말이야? 무슨 축, 저기 한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축사. 네. 일단 귀신의 존재부터 보자면 한국 교회는 귀신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일종의 이제 시작이라기보다도 누가 먼저 얘기를 했냐면 한참 시끄러웠던 그 김기동이라고 이 사람이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대형교회가 음, 됐어요. 근데 그 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가장 강조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귀신이다. 그래서 막 사람이 막 TV에 너무 옛날에 TV에 너무 빠져 있으면 저 TV에 귀신 붙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요. 지금 맞아, 맞아. 게임을 아, 하면 게임 귀신이겠지? 맞아, 맞아.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단이 되고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은 또 온갖 성범죄와 교회 돈 횡령과 이런 거 지금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또 세습을 해가지고 이제 와, 그게 들통나니까 교인들이 반기 들고 해가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개혁교회와 개혁측과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귀신론을 주장한 사람을 따와가지고 이 귀신들은 어떤 군대 조직처럼 돼 있다. 어? 군대 조직처럼. 그래서 근데, 보면 사탄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 대빵이고 그 다음이 마귀고 귀신은 쫄병이다. 사탄 백방은 네. 아기 쫄깃이신. 이렇게들 교회 안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주장을 제일 먼저 한 게 김기동이에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걸 가져와서 김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귀신이 나올 때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요. 그거는 원래 의미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인물들도 그 사람들은 사단이야.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사단은 누구예요? 윤석열.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고 일본 놈들이고 이게 그 시대의 개념이에요. 사단의 개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상하고 비슷하죠. 사람이 멀쩡해진 거야. 사람이 멀쩡해진 거야. 그게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 시대의 성경의 기록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음, 귀신을 쫓아낸 게. 그럼 이건 뭐냐 또. 그러면 진짜 그 성경의 본문을 보건대 진짜 지금 우리가 축사하는 이렇게 테마식을 하는 카톨릭에도 있어요. 테마를 하는 카톨릭 신부님 중에도 그것처럼 어, 실제 그런 것이 존재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이제 조금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음, 귀신을 쫓아낸 것을 뭘로 보냐면 어, 간질병 있잖아요. 간질병. 네, 맞. 그 시대에도 간질이 뭔가 막 음, 발작을 하다가 거품을 내밀고 또 사람이 멀쩡해지잖아요. 음, 그 간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에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질이 마치 귀신 들렸다가 나간 것처럼 보여서 그걸 귀신 들렸다고 음, 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요, 저는. 근데 또 현대의학에서는 귀신 들림은 없다. 정신과에서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음, 정신병적인 문제다. 예. 옛날엔 음, 정신착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지금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으로. 아, 진짜. 예.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존재가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였는데 아, 조현병 환자분을.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지 조현병인지는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네. 어, 의학에서는 귀신 들림은 없다. 조현병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이런 영적인 실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음, 해봤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귀신 들린 게 있어요. 이렇게 음, 서로 주장이 좀 음, 맞서는 거죠. 종교와 의학에서. 음, 근데 제가 이제 만나봤어요. 남자분이었어요. 음, 이분이 뭐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아, 그 자기 안에 있대요, 몇 명이. 어, 부산에 아, 부산의 아, 해운대에 음, 갔다가 처녀가 하나가 들어왔대. 어, 오, 그리고 고모인가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뭐, 어, 그런데 어떨 때는 김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처녀가 그런데 난 시금치 싫어해. 시금치 빼. 이런데. 세상에. 어머머머.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헐, 근데 홈페이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본래자가? 그렇지, 그렇지. 나도 어, 그런 친구는 만난 적 있어요. 제이도 기억날 텐데 예전에 아이들, 그 친구. 아나? 어디서 음, 캠프를 갔는데 네, 네. 이 친구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어, 욕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당황했어요. 아, 제이야, 왜 그래? 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딴소리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어, 거야?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잠깐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제가 방금 무슨 얘기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걔가 아닌가 봐.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김태형 소장님한테 물어봤죠. 네. 아, 아,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렇게 진짜 하는 행동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이제 조현병 실제로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아 분열돼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음,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모른대요. 서로 인격이 서로를 인식을 못해야 아, 병이라. 근데 그래요? 여러 인격이 다 있어요라고 통합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격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알 수가 없지. 인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친구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고 새로운 게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 뭐 그 친구의 이름도 있었어. 아, 자기가 맞아, 맞아. 아, 나 맞네, 지어준 맞네. 어, 지어준 이름이 있고 그 지어준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맞아. 그 계정은 엄청 밝고 쾌활하고 핵인 쌓인 어떤 친구예요. 본인의 모습은 굉장히 우울하고 소극적인 아이라 이 친구가 나올 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부럽고 애들이랑 어, 너무 편하게 지내는데 자기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막 음, 질투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 있는데. 나 엊그젠가도 그 친구 카톡 프사 바뀌었길래 한번 봤어. 아, 그래?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아직 걱정돼서 봤어. 잘 어, 있지? 밝게 잘 있는 것 같더라고. 친구가 지배했나 보다, 밝은. 그래서 아마 어, 그 의학이나 이제 일종의 사회과학이잖아요. 소장님도 네, 심리적인 이제 심리학이죠. 맞아, 심리학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음, 때 심한 학대를 받거나 맞아. 약간 거절을 당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음, 인성이 한 부분이 좀 상처를 받고 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네. 맞아. 그냥 결핍되는 거지. 맞아.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러지는 않아 잘.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맞죠. 네네네. 띵자. 옛날에 아이덴티티라는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진짜 잘 맞아. 맞죠. 뷰티풀 마인드 보셨어요? 봤죠. 다 그건 봤죠. 없었어. 음. 뷰티풀 마인드 꼭 보세요. 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는 소위 말하는 다중인격, 음. 다중인격자들의 그를 다루면서 영화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10명의 인격체가 있는데 한 명의 인격체 어린아이 그 음. 인격체를 스포해도 어, 되는 거예요? 네? 스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반전인데. 아, 그래, 그래. 아니, 나 목사님 저 안 봤어. 그 아이덴티티 안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냐면 그 결론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뭐냐면 맞아. 그 아니, 옛날에 영화에서는 봤는데 기억이 쉽게 안 나.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음. 그런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셔야 돼.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진짜 어마어마한 반전과 이게 뭐지? 해석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 그런 분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가조차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거랑 뷰티풀 마인드는 뭐냐면 평생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꾸 헛것이 보이는데 눈에 보여 실체가. 그런데 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조현병 어. 환자로 그냥 살아. 최고의 수학자 같아. 중간병.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다 한번 보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이것도 정신적인 쪽이니까 저의 오. 경험을 얘기하면 일단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빛이 뭔가가 이상해. 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걸 내가 조현병인지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귀신 들림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데 하여튼 눈빛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 있어. 또 눈빛이 세한 사람들. 있죠. 그게 좀 과합니다. 음. 과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눈을 못 마주치지 못 않지 마주치, 않아요? 예, 눈을 못 사람. 마주칠 뿐더러 눈빛이 아주 요상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분에게는 뭘 추천했냐? 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누구를 음.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을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소위 말해서 귀신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어, 쥐와 쓰레기통의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통 주변에 쥐가 들끓잖아요. 음. 왜 그래요? 쓰레기통 서로 주변에 먹을 게 많으니까 쥐가 먹을 게. 그렇지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음. 쥐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 돼. 뚜껑을 덮어놓으면 되죠. 음. 그럼 쥐가 오지 않아요. 음. 그렇잖아요. 자,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귀신 들림의 어떤 현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음. 사람이 이미 마음에
아픈 것,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면 문제가 음,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음,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게 쉽나?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본인도 맞아, 그렇고 맞아, 주변에서 맞아, 맞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내가 목사로서 음, 나는 복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한두 번은 아닐 거다. 이게 한두 번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음, 어, 저는 결국은 인간의 자기 자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복음의 핵심은.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적어도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옛사람이 죽고 나의 이런 상처받은 자아 또 문제투성이의 자아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새로운 음, 그리스도의 건강한 자아로 내가 살도록 살아가는 것. 일단은 그걸 믿고 내 스스로에게도 선포도 하고 이제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자아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축사하는 사람들. 잠시만,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네, 좀 제가? 시끄럽네요. 네. 그죠? 죄송해요. 축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서 당신이 한번 어, 푸닥거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내가 음,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택한 거는 첫 번째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것만 한 번 했어요. 축사. 예, 그걸 내가 누구를 했냐? 그 성락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네. 왜냐하면 걔네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뭐 네. 귀신들 많이 쫓아냈다고 하니까 또 우리 초창기 제가 방송할 때 별의별 사람들 많았어. 뭐 무슨 안식교인도 있었고 성락교회 사람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뭐 이단에 대해서 막 그게 크게 거부감 갖지 않고 뭐 까짓거 뭐 내가 자신 있는데 이단이고 나발이고 뭐. 그래서 저는 저는 그 성락교회 교인도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번 했다. 우리말로는 아니지만 축사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푸닥거리 아니야.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의자를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결을 못했어. 아, 못 잡았어요, 거기서도. 예, 거기서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이 그 성락교회 저것도 별것도 아니구만 내가 그랬지. 예? 복음을 모르니까 씨. 근데 이제 아무튼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서 진짜 이 본질을 봤어요. 어, 자기가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뭔가 그게 회복되도록 시도를 하면 얘가 자기 자식들을 건드릴 거라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식들을 건드려서 자기 자식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음, 두려움을 마음속에 주어서 아니면 지금 얘기한대. 듣지 마. 내가 너 자식들 건드릴 거야. 해코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 그야말로 마귀 같네,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그 본질인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게. 목사님하고는 제가 힘들 것 같고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해결을 못 한 거예요. 막 의자를 막 날라다 교회 그 장의자들 있잖아요 위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진짜 사탄 들린 것 같다. 그러니까 다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또 초자연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로만이라고 보기가 나는 이제 그렇게만 규정하기가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세상에. 그럼 약간 그 왜 영화에서처럼 막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이렇게 뭔가 막 대고. 이런 거 축사 이렇게 좀 하면은 그럼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그런 힘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쪽으로 그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저는 그런 쪽으로 아주 어떤 그런 그 축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발달된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귀신이 한번 나갔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완전히 안 되는구나. 성경에도 나와요. 더 큰 음, 귀신이 들어와. 아, 나갔지만. 왜냐? 아까 내가 쥐와 쓰레기통의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의 상처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상처나 나의 쓴뿌리나 나의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셨구나. 그 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노력을 그런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 매일매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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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근데 어때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해. 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귀신이 또 들어온다. 음, 또 들어와.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우리 맹구국장 귀신이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못 들어가. 안 들- 들어올 것 같아. 들어갈 틈이 못 없어. 들어가. 못 못 야, 들어가. 들어가. 쟤는 가지 마. 야, 안 들어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못 들어가.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잘 못 들어와. 안 와봤자 들어가. 재미가 없거든. 근처에도 안 가. 우리 조금만 나가죠. 장국장은 조금 위험한. 위험하죠, 위험하죠. 득실득실 지금 쓰레기통 옆이죠, 지금 막. 그럼 마음이 썩었어. 진짜 아니, 나 지금 엄청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있어. 장국장한테 내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음. 같아요. 물론 그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도 노력하면서 바뀌어 가는 거야.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결국은 열쇠를 누가 쥐고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 노력해야지. 이걸 누가 얼마나 해주겠어. 맞아. 자기가 오,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 어때? 결국 그게 너무 힘들어. 네. 그게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고. 차원에서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게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가 음, 싸우고 노력하고 맞짱 뜨고 자기하고 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되니까 글로 간 거야. 글로 음, 들어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서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해서. 음. 그러니까 고쳐질 것 같은 놈한테는 안 들어가요. 어찌 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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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맞아, 맞아. 있어. 그러니까 음, 이게 뭐랄까? 제가 한번 미국에 가서 LA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큰형님 큰처남 댁에 있다가 LA에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랑 방송 같이 했던 플러의 교수님께서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좀그 목사님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하느라고 LA 갔다가 LA도 한번 볼 겸해 갔는데 숙소가 비싸니까 에어비앤비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았어. 그나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숙소 앞에 그 홈리스들 있잖아요. 어, LA는 홈리스들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지금 음,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근데 음, 일단은 그 안 보던 사람들이니까 무섭잖아. 어, 그 안에는 겁나가지고 막 그래서 빨리 막 비밀번호 막 알려주면 눌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음,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근데 음.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에 계시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분들은 구제가 안 된대요. 아,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데요. 음,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어떤 개선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저는 봤어요. 그런 네. 많이 제가 있죠. 누군가를 이제 목사로서 누군가를 돕다가 아, 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 혼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얘는 안 변하겠다. 내가 포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몇 건.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면에서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바뀌기가 어려워. 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데. 칼부림 하고 어? 어. 하두리, 하두리. 예,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영화를 위해서 극적으로 만들어내 놓은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보면 무조건 미국엔 다 깽들밖에 없는 줄 알잖아. 음, 미국 영화 그런 영화만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음, 그럴까? 우리나라가 어디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총질을 합니까? 영화 보면은 다 그냥 총만 쏘고 막 조폭들이 세상인 줄 알겠지.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조현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되게 온순하고 음, 혼자서 뭐 조용 누구랑 막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의학을 또 다루기도 하거든요. 우리 정신과 대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미국에 계시는데 이렇게 줌으로 우리 방송해요. 그것도 음, 그렇고 또 그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들어보면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칼 들고 식칼 들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공격성이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음. 그건 영화에서 만드는 이미지. 물론 가끔씩 폭력성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외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많대요. 그렇게 같이 생활해가는. 네, 조현병 환자지만 그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이미지를 영화나 이런 걸로 드라마나 이런 걸로 그분들의 너무 이렇게 그 일종의 경계 대상으로만 만들었는데 많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니까.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축사.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개선의 의지, 노력을 해야 된다. 임자를 만나긴 해야지. 물론. 저처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결국 다 자기의 어떤 자아의 싸움이잖아요. 자아의 싸움을 복음을 통해서 어,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건 따로 없겠죠? 그 다 개별 목사님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거겠죠? 조금씩 있어요. 있어요. 기초 중에. 본인들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함께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아, 평소에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진짜 실적이 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장이 좀 잘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현장에는 좀 심약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뭐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 막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 가면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글로 들어가 버려. 들려 있는 거 아니야, 귀신을? 그렇지. 마구니가 들려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뭐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있어서 도우면 가서 이제 찬양을 해요. 가서 찬양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동태를 살피고 이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형량 있잖아요. 형량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형량이 주어지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형량을 채운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직 더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인가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아,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 사역을 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다. 아, 그 사람이 살아온 것도 막 보면서 그렇게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음, 본인이 기도하면서 뭔가 감이 오겠죠? 아, 이제는 이 사람은 음, 쫓아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아, 아직은 더 뭔가 시간이 필요하고 어, 음, 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은 대가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정경심 음, 교수님 같은 분은 너무 억울하지만 음, 적으로 형량을 주면 그 형량을 채워야 나오잖아요. 물론 가석방도 있곤 하지만 그래서 음. 그걸 기도하면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 있는데, 그러면, 네. 저는 얼마나 형량이 남은 거죠, 지금? 저 너, 진짜, 너 사탄 들렸어? 나 말소리가 들렸어. 아니, 이제 임신 시작하면서, 약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사실 해주셨던 말이, 저 약간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이 기간을 잘 극복을 하면 건강하고 좋은 아이 태어날 거다. 이 얘기가 되게 큰 힘이 됐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쉽지가 제가 지금 않네요. 막 드는 생각은 음. 어,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형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지 그렇다고 음, 해서 나는 그게 다 뭐 내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편은 또 아니에요. 음, 자,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형량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는데, 다 용서하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느냐. 신앙에서 음, 되게 중요한 건요, 자기의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오, 예수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형량? 그게 뭐 의미야? 내가 딱 지금 장국장 얘기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음, 어떨 때는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건 또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하는 말도 있지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깨달아 오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음,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이 있어. 난 그걸 다 분별이 돼. 오, 이건 내 말 어, 같지가 않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진짜요? 불러주세요, 해요. 불러주세요. 지금 궁금해. 근데 이거는, 아마 이러면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이렇게 딱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예? 지금 약간 거의 대형교회 느낌인데,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음, 그런 게 있어. 신령한 목사야. 내가 얘기했잖아. 건이한테 나한테 찾아오라고 내가 용한 목사라고. 응? 진짜 영험하시다. 근데 지금 장국장이 딱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형량이 어디 있냐? 네가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와.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눈물 나고 약간 내 안에 있던 마구이들을 씻겨내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맞아요. 근데 오케이. 이런 고맙습니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의 능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음, 중요한 말, 그러니까 좋은 말도 능력이 있고 나쁜 말도 능력이 있어요. 말을 음, 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있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국장은 뭔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 결국 그 안에. 맞아요. Fear, 아까 내 apprehension. 얘기했잖아. 그 귀신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안에도 제일 큰 게 뭐냐? 두려움이었잖아. 맞아. 저도 이제 막 책상 위에 뛰어다니면 어떡해. 나 무서워.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실체가 없어요. 어, 잘 내가 보세요. 만드는 거죠. 어? 실체가 내가 없어. 만드는 거죠. 자기가 그럼, 자기 자신 음, 아, 두려움이라.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눈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 음, 그런데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장국장도 모르겠어. 나는 이제 내가 잘 모르잖아. 뭐 하냐? 뭘 씹어 먹냐? 사탄 들려. 네네네네네네네네. 너 사탄 들렸어. 내가 우리 거야. 장국장님을 잘은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의 그 영아기 때 일종의 거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저희 가정사가 좀 있죠. 엄마 근데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많이 못 그렇죠. 아니, 돌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저는 활동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상담 방송에 운동을 하는 거랑 전 성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해석하시는 진보적인 성격의 방향이랑 운동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진짜 위로가 많이 되고, 약간, 제가 또 권위주의 시청자여서 약간 아우라 있는 분들 얘기만 많이 골라서 듣거든요. 그래서 약간 듣는 편인데, 내가 아우라가 어디 있어? 아무튼 있어. 목소리 안 보이는 뒤에 이렇게 한라가 있어요. 한라 모자 진짜 이렇게 슉 이런 거. 근데 아무튼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부모님이 활동하셨지만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뭔가 너는 가난하게 살 거다. 뭐 아직도 이런 큰 두려움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지금 좀 깨나가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어렵고 근데 사람에 대한 뭔가 상처나 이런 것들은 좀 운동하면서 그래도 좋은 약간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좀 많이 깨지는 것 같긴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음, 키는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본인이 물론 이제 이런 좋은 기회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볼 때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 맞아요. 청국장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 자체가 은혜라고.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음, 기회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 자기가 이런 말을 잘 새겨 듣고, 자, 나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너의 모든 옛사람을 다, 옛사람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음, 죽으셨다고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그런 옛사람,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아, 복음이에요. 이런 거 처음 들었어. 진짜 너무 소름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이 새끼들이. 음,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음, 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 자, 그쵸. 나에게 속한 내가 각자가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오면서 가졌던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 나는 없나? 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꽤 음, 많았어요. 아,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음, 중학교 때,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내 바로 앞번호 이래가, 걔도 양씨였어. 근데 걔네 아버지도 목회하고,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전도사로 목회하셨어. 근데 아, 중학교 1학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초등학교에 했던 느낌이었어. 학교 앞에서 뽑기를 했는데, 아이씨, 그놈은 됐는데 나는 안 된 거야. 그런데 운빨이 보니까, 세 보이는구나. 걔네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였고, 씨. 어? 귀여워. 진짜 큰 상처가 나왔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또 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게 복음이 이런 음, 거구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그래, 너의 그 옛 자아들, 그 상처받은 자아, 못난 자아, 너의 옛날 인생들,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음,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음, 내 운명이. 그래서 나의 옛날 그 자아와 옛날에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나름 사느냐? 나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 나의 옛 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뭐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음, 실체가 없는 걸 나한테 던져줄 때 너무 내가 좋다, 너무 선택하는 거예요. 좋다. 야, 자기가 내면의 싸움이야. 야, 시끄러. 다 끝났어. 하고, 이제 음, 나는 더 새로운 거, 미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야, 너 예수님이 너 그 모든 거를 십자가에서 너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너는 이제 그거 다 끝났어. 네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좋은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음, 복음 아니냐고. 복된 소리 아니냐고. 그러네요, 진짜.
뭔가 약간 테마, 지금 약간 축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그럼 아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잖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요. 요게 이렇게 있잖아요. 요 정도에서는 안 쓰러져요. 근데 이게 임계점이 있어요. 요 정도면 톡 쓰러져 버리잖아요. 음,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음,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야 돼. 맞아요. 전문가를 찾아야 돼. 네. 아, 근데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잘 도울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대. 그럼 약 먹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뜻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 나는 내가 누군가 사람을 도우려고 그랬더니 얘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빠 그러니까 복음이지. 복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돌아오더라고. 어, 음, 다시 돌아오더라고. 예. 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필요해. 집단적인 힘이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사회가 빨리 바뀌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중요해요. 지금 음, 매국장님 얘기하신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아니 우리는 왜 이거는 네 사족인데 그 신림동에서 얼마 전에 칼부림한 막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행위 자체를 당연히 뭐 용서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너무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사회가 그럼요. 얼마나 방치하고 막 그랬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를 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엄청난 맞아요. 자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가 너무 애매한 나라예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그들의 어떤 그 여유로움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은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1년에 한 달씩 무조건 여행 간대요. 예.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무조건 직장 잘리잖아.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엄청 그 경영인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싸움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투쟁투쟁. 자기들이 쟁취해낸 거야. 그래서 음, 여유와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고. 그런데 음, 자,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 아주 못 사는 나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없어도 더 행복해요, 그 사람들.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 물론 뭐 조금씩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음, 어중간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너무 부의 편중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너무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는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 맞아요.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음, 이거는. 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음,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윤석열 맞습니다. 같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한은 이런 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 우리 사람들이 음, 국민들. 우리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맞아요. 원래 이런 국민들이 아니었다고. 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들림은 뭐냐면 저는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책임이라고. 아, 진짜 맞아요. 저 진짜 그 공감.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그 바꿔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돈에 환장한 세상인데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돈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만이 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나 음, 스스로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깨닫게 해줘야 돼. 음.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될 거고 더 이상 들었지, 바보야, 들었냐고, 나가라고. 나갔어. 지금 한 시간치 나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약간 정화됐어. 진짜 축사. 이게 참 방송에. 이게 진정한 축사네요. 네, 진짜. 아니, 진짜로. 이게 스피도 외우고 이게 아니고.
빡 그러니까 아까 나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의 쥐와 쓰레기통에 비유해서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쓰레기통은 성격상 계속 주변이 지저분해지겠죠. 사람들이 막 함부로 버리고 하니까. 그걸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이제 그 이벤트성이 강해요. 막 그 뭐였지? 악귀 약간. 곡성인가? 막 그런 영화 보면서. 근데 살면서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만나봤어. 솔직히. 없죠.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를 위한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건 내 내 내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귀신 들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면 양이삼 TV 카타콤으로 양산 TV 구독과 좋아요. 예. 상담 시간도 마련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일 귀신 들린 놈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김근희. 걔는 귀신이 들린 건지 귀신 그 자체인지를 모르겠는데 귀신을 태어난 건지. 귀신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귀신 자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하는 짓이 너무 악마 같으니까 안 들린 거죠, 진짜로.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성경의 표현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아,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선택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사라져 버려요. 아이고.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특활비 자기가 한 푼도 손댄 데 없다고 그랬잖아. 예?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근데 그게 원희룡이 소리치는 거 보니까 사탄 들린 것 같던데. 네. 맞아. 원희룡 진짜 마무리 꼈어. 그거는 진짜 그거는 다른 게 아니. 그건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주변에 무슨 뭐 식칼 들고 덤비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인간이야. 맞아요, 진짜. 근데 그 귀신 들린 놈들이 제 권력까지 쥐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빨리 진짜 작사를 내야지 저것들. 엄청 목사님이 축사를 할 게 많으시네요. 큰일 근데 났네. 문제는 뭐냐? 응. 그런 인간들은 안 들어 처먹어요. 없어. 답이 없어. 왜? 이미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요. 방법이 없어. 가둬야 돼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예. 그래서 전에 얘기했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다. 가라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된다니까. 저런 것도 격리시켜야 돼. 맞습니다. 뭐 사회에서 조금 누구에게 피해 주고 이런 사람들만 격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예. 아멘. 아니, 김건희가 갈수록 얼굴이 근데 진짜 약간 마귀같이 변하더라고. 얼굴형 자체가. 뭐 성형도 성형인데 그 약간 그 인상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그냥 너무 소름 끼치는 느낌? 뭐 그것도 우리나 그렇게 보는 거지. 또 좋아하는 사람들 예쁘다고 난리 치잖아.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는데 어찌 얼굴이 좋은 예쁜 얼굴로 바뀌겠습니까? 맞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더 괴롭히려고 하고 옳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좋아지겠어요? 네. 얼굴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잖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지가 노력해가지고 처먹는 거야. 뭐라 그래? 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냐고. 사탄 들려서 맞아. 사탄 들렸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귀신 들린 맞아요. 진짜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셨을 때도 바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세상, 예수님이 살고 있던 세상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김건희 윤석열 쫓아내야지. 어디서 김건희 윤석열 찬양하고 있어. 이 등신들도 아니고. 모르는 것들이 믿는다고 진짜. 아멘. 전 동의합니다. 아멘. 쫓아냅시다. 아유, 네. 쫓아내야 되는데 저 민주당 저것들 뭐 하는 거냐고. 거기도 귀신 들렸어, 거기도. 그래, 그것들은 은근한 귀신이야. 티 안 나는 귀신들. 지금 아무리 들렸어요. 맞아. 응, 귀신 들렸어.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축사를 해야죠. 축사. 아멘. 아멘. 예. 또 뭐 질문 또 있어요? 제가 얘기 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너무 그런 현상 시칼리고 쫓아온다 이런 것만 보지 말라. 저는 오늘 방송의 소개의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축사 받고 영 받으시고 이제 마구니를 쫓아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에너지를 좀 얻었습니다. 에너지. 자, 그래야 좋은 아이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진짜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좋은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떨까?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노력을 하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야. 듣고 있니? 맞죠? 그죠? 할 수 있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 수고하셨고, 우리 네피님이 보내신 커피를 아직도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두 분 드시라고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왜 저러시나? 옷 받아서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예인 느낌이에요. 네피님 감사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욕,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LAOT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